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한번 꽃이 펴도록 꽃이 파도 날 향해 가고 너와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오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친구들, 네, 오늘 또 빌립보서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이제 1장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진 않는데, 여튼 많이 왔어요. 1장이 4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장 절반 정도 왔는데 여튼 잘 따라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권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그 성경들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잘 기억하고 빌립보서라도 잘 이해하고 정리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죠? 그렇죠.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12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쵸?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본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해당되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곧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또 언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도 계속 자기가 메인이 어떻다 저렇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익히 아는 그 사실들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해설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복음 전파가 막혔구나. 그리스도 일이 편하면 망가졌구나, 망쳐졌구나, 더 이상 길이 없어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서 표현하자면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변경해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그냥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거야. 복음 전파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덧붙인 게 아니라, 해설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13절, 14절에 그 사례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3절에 보면은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실들이 그 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흉악범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흉악범이라고 소문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여타의 다른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알려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알려졌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또 더 알 수 없는가 하다가 믿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일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음의 형제 대다수가 대부분이 절망하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도 망가졌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길을 다 닫혔어. 복음 전파할 수 없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용기도 없고 길도 막혔고 우리 잘못하다가 죽어 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주저함 없이 감옥에 복음 전파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망설이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를 작정하니까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대신해야지. 나도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 복음은 진짜구나 하면서 그 길을 같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이죠. 복음은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냥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면 돼. 해서 이제 이 구절들을 막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14절이 망가지게 돼요. 표현하자면 어디 있노?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는 형제들의 연합함이 일어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쵸? 형제들 가운데 어디 있노?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자면 형제를 뭉뚱그려서 함께 복음으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했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했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때문에 방금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없어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요거는 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요게 이제 요 사람들이 16절의 이들인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부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재판정에서 복음을 변증함에 동참했던 그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증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변증해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투쟁으로 했던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바울이 매여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못 나오게 한편으로 사형당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가 전했던 복음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표현하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거기에 사실에 조금 더 오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바울이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요런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따로 있죠. 근데 여튼 이들도 한편으로는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요런 거예요. 이런 거. 사도행전 17장인데 17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오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이들을 고발하냐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고 아니 가이사가 우리의 주고 임금인데 이 사람들은 임금이 예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거 똑같이 이 사람 그 바울의 법정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임금이라는 사실이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바울은 요거를 여기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든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명목으로 표현하자면 여러 잡다한 신천지와 같은 이상한 일들을 벌이면 안 되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도 안 되고 좀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해도 되나?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도다라는 거는 틀렸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근데도 바울은 아니 어떠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의 관점이 나오죠. 여기서 표현하자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 대적들이 표현하자면 바울이 당시 전했던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만 주고 너희는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저라면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 대적들이 내가 전했던 것들을 오해하고 비트니까 나는 그 가운데 예수가 전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이 말하든 말든 그냥 복음을 변증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울의 유일한 관점이 뭐냐면 다만 내가 나를 변호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함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거기에 목숨 걸었던 게 표현하자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내가 풀려나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가 증거되니까 괜찮았던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오늘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한테는 기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친구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복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은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발견하면 안 돼요. 속임수든 어떤 것든 다 괜찮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선한 방식으로 증거했던 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 바울은 다만 나의 안락과 편리함, 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풀려남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았던 바울 다만 그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에만 초점 맞췄던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바울은 자기가 살기를 꿈꾸지 않았어요. 내가 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나는 주를 위해 살 뿐이야 라고 말했던 게 바울이에요. 때문에 오늘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한편으로 내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한편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를 전파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안락한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내 삶을 변경시켜 버리곤 하는 게 우리죠. 그쵸?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나의 편리함, 나의 잘됨, 나의 잘 사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수백억, 수천억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자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표현하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므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므로 사형당하는 일까지 가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가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친구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라고 고백했던 목사님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원망이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잘됨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잘되고 내 삶이 안락해지고 편리해지고 내가 많은 부를 거머쥐고 거기에 아무것도 초점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이 잘됨을 위해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틀렸어요, 친구들. 다 틀렸다고요. 이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 삶이 한편으로는 쉽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쉽진 않아요. 이런 고백들이 젊은 시절은 잘 나올 수 있는데 친구들 삶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가 되면 친구들 많이 망설여져요. 많이 망설여지고 잘 안 돼요. 한편으로는 나를 궁지로 모는 나만 궁지로 모면 되는데 내 가족을 궁지로 모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어린 나이일 때부터 친구들이 그러자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어야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풀려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인생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했던 자였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니까 그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주를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을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잘됨 거기에 목매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됩시다. 그게 친구들 그게 제자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면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 대적자들의 자신을 궁지로 모는 그 상황 속에서도 표현하자면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풀림을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그는 오직 주를 향했던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 살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나의 잘됨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그래 오직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그늘 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월 첫째 주, 이제 11월 1일에는 60주년 기념 예배로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친구들 다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부서 예배가 오픈되니까 여튼 다음 주에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 부서실로 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예배는 늘었는데 하여튼 몇 시인지는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시인지는 목사님이 저기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 시간 잘 참고해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 오면 이제 저기 그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좀 또 받아가고, 알겠죠? 다음 주에는 다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좀 봅시다, 얼굴.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초점 삼았던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목숨 걸었던 자였습니다. 주님께 목숨 걸었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말 속에는 주를 위해 사니까 주님 내일 잘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 말하며 주를 위해 죽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걸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반대로는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